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기만 할까요?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없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탄광의 광부들, 막장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40도가 넘는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8시간 노동을 하고 그 안에서 먹고, 그쵸? 도시락도 먹고, 그 시커멓게 먼지가 앉은 점심을, 도시락을 그 안에서 먹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그 속에서 참으면서 일을 하죠. 공기가 너무 탁해서 연탄가루, 돌가루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규폐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폐가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광부들의 대부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탄광 인부들 인생을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쓴 시예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못 배워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갱 속에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하신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시를 써서 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난 어차피 못 배워서 광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갱 속에서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막장 인생을 사는 그 가슴에 피가 맺힌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갱 속에 들어오는 광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잔소리입니까? 아니죠.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차라리 거지가 되었지만정 광부는 하지 마라. 그래서 광부가 되는 것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이것이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지금은 다 이렇게 쉽게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유혹이 올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보다도 더 치명적이죠. 더 큰 충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쵸, 미투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정말 설마 하는 부분들이 공개되고요. 대학 교수, 연예인 할 거 없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저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게 나도 저런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실망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좌절해본 경험이 있다면 인간 그 자체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탄식하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선하게 살아야지, 선해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 악이. 죄가 있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싸워.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진다는 거예요. 그 악에게.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건져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 속에 이런 추악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3장 오늘 10절부터 이 두 본문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 로마서 7장을 열어놓으시고 또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놓으시죠.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죄와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넘어져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이 죄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이 죄를 간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너무 관영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시대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노아의 시대가 과연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 현재의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근심하시고 지금도 한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모두 생명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본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인본주의만 옳다고 판치는 세상이 웬 말입니까? 인간이 완벽하다, 인간이 소망이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인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신일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곧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죄의 문제가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발달해도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결코 변화되지 않을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똑같은 동일한 명백한 진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난 크리스찬에게나 여전히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이 각성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복음, 예수님의 은혜는 천국 가면 되지.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그곳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사람은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절대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력으로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국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아요. 자신의 죄에서 통곡하는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이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4절까지 봤는데, 자 7장 25절로 가시갑니다.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절기와 탄식 가운데서 감사하리로다 바뀌었어요. 왜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가 없습니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요. 정신이 없죠? 다 왔다 갔다 하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이 두 개의 본문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여전히 모든 사람이 지금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하고 그 뒤로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틀렸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한 그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요. 날마다 엎드려요. 로마서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칩니까? 심판이 넘쳐야지. 이 말은 죄에 대한 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면 안 됩니다. 죄를 다른 말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세련되게 이야기해도 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은 죄를 살짝 가볍게 달라. 살짝 가볍게 달라. 죄를 살짝 비껴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은 통곡과 회개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totally 죽어야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데 죽은 척 살짝 기절만 시켜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죄를 날카롭게 그리고 깊숙이 심지어 아주 잔인하게 죄를 다룹니다. 마치 의사가 암덩어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선 칼로 배를 자르고 시뻘건 암덩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죄를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부드럽게 여기고 부드럽게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런 책망을 던지시더라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 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박성이 없었어요.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저 사람 삶 속에서 뭐 의롭게 사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괜찮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치 않죠? 왜 나에게 복음이 감격이 되지 않죠? 왜 나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치 않죠? 이유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고 있거든요. 나는 쓸만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나쁜 짓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복음 십자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기쁘고 왜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아이고, 또 복음 얘기. 나 이미 다 해결됐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각성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필요치 않아요. 나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면 필요할 뿐이에요. 아주 나쁜 짓을 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나에게는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떤 의식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면 교만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데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또 전하다가 내가 갇혀 있는 거, 죄인이 돼 있는 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만에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서 복음을 말하면 고난을 받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없는가? 천만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한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생명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회개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따라서 생명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다. 여러분, 외침인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죄인이야?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복음을 말하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나에게 없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당신에게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축복이죠. 복이요.
위로요, 격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살짝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싹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비껴가요. 복음을 비껴가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포장해서 비껴가서 이야기해요. 아주 세련됐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복음은 예수 우리 다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무슨 복음이 나에게도 필요합니까?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죠? 왜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기만 할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까요? 지난주도 원주민 얘기했는데 오늘도 원주민 얘기를 할게요. 원주민들에게 가면 참 불쌍해. 가진 것도 없지만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말 언어 뺏겼지, 뭐 주권 뺏겼지, 남아있는 거 없고 어떻게 보면 거지 아니에요, 거지. 동양 받아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면 뭐 해주고 싶으냐면 위로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힘내, 격려, 위로 필요 없다는 거 아니,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필요, 가장 근원적인 위로와 격려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다 사이드예요. 여러분이 음식 시킬 때 사이드 디시 시키죠? 사이드 디시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내 설교를 미리 아는지 계속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주제 똑같은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한다. 설 수가 없어요. 저도 설 수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집사, 내가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순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까? 왜 고난주일과 종려주일을, 그리고 왜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 복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어보시고 주님이 확인하는 것은 뭘까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독생자의 피가 네 심령 속에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입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읍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까? 왜 냉랭합니까?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